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반갑고 환영해요.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해주신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가정에서 형제, 자매, 부모님들과 하나됨으로 생활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첫 주예요. 2021년도도 절반이 가고 이제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하루하루 정말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길 원해요.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가정들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부족함 없이 돌보셨는데도 우리는 종종 게으름을 부리고 답답하다고 짜증도 냈습니다. 가끔은 형제들과 다투어서 부모님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도 했습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 2주 동안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에 걸린 분들 속히 나을 수 있게 하시고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모두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방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 친구들,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을 부를까요? 집에서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땐 뭐하러 부르시죠? 보통 예! 그 다음 뭐하라 그러셔요? 밥 먹어라, 아니면 공부해라, 이제 씻어야지, 뭐 여러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부르셔요.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들을 부를 땐 어떻게, 왜 부를까요? 우리 친구들 요즘은 친구들하고 만나기 전에 이제 카톡으로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잖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친구 집 앞에 놀러 가요. 그래, 친구 집 앞에서 친구야 놀자 그래요. 그러면 친구가 그래 나 밥 먹고, 아니면 그래 같이 놀자 그러든지 하면서 같이 나와서 놀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부를 때는 무언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누굴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시지만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살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거기는 산속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 여러 마을들이 형성돼 있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지만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던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물을 고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거기서 처음 부르셨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면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역시 그때의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의 배와 자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아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할 때에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는 건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부를 때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씻고 자야지 이런 이유 때문에 부르시고요. 또 친구가 친구를 부를 때는 같이 놀자 라는 의미에서 불러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면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봐, 아니면 우리 친구들 책을 한번 읽어봐, 이런 의미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요, 제자들을 어떤 이유에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요새도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많아요. 사람들이 피싱 많이 해요. 예, 요즘 들어서 이 피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필요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뭔가 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제자들이 이만큼 난 훌륭해 라고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물고기를 잡으니까 사람을 낚는다 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들이 하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저희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사람이 생각할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고 정말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여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모든 것을 빼놓고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한다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의 아버지와 그리고 배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계예요. 아버지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계의 틀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것은 직업이잖아요. 어부가 직업인데 어부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다는 건 내 생계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정말로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가 되었을 때, 사역자가 되었을 때
내 모든 가족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모든 재산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정의 일들도 뒤로 미룰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세요. 자 그러니까 학교도 떠나고 모든 직장도 갖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아름답게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에 그 모든 중요해 보이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제자들은요 신분이나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가르침의 정도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어리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제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관계도 자기의 모든 직업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배드릴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잠시 뒤로 미뤄둘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릴게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 하고 대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가 나이도 어리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 미뤄두고 예배와 말씀 전하는 데에 먼저 우선권을 둘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된 삶을 살기를 작정한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도 직장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모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특별히 마음에 다짐하게 되는 말씀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싶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기쁘게 또 만나요. 손 잘 씻고 코로나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복수게임 참가하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아직 복수게임 그대로 12시에 진행돼요. 모두 많이 참석해서요.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가운데에 우리의 소유를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복수게임 시간에 만나요. 자, 그러면 안녕.